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인데 17절에서 23절이에요.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졸린 시간이에요. 그렇죠?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자면 안 됩니다. 이미 자고 계십니까? 이미 자면 안 돼요. 이미 자는 가수만 좋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자, 저도 한 10년째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1kg도 안 빠져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면 뭐를 많이 해야 되냐? 물을 많이 먹으래요. 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래요. 2리터 이걸로 하나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물을 많이 안 마셔. 우리 몸에 70% 이상이 물로 있는데. 두 번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리모컨 드는 거 외에는 운동을 하기가 싫어.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 필수적인 거라고 해요. 또 그 외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야식, 군것질. 군것질이 그렇게 살을 많이 찌게. 두 번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돼,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대요. 가공식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대부분 가공식품이죠. 정제 곡물, 쌀밥, 현미, 잡곡밥 드셔야 된다. 두 번째, 설탕과 소금이 가득한 것, 밀가루, 빵 좋아하시죠? 과자.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아니라 녹지 않는, 그래서 식용유에 수소를 첨가해서 만드는 거고, 대부분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이 트랜스지방이 들어가요. 포화지방은 동물성 제품, 여기서 다 끝나죠. 고기. 피해야 될 음식인데 고기 너무 좋아하잖아. 그죠? 지금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나 삼겹살은 죽어도 못 끊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가공육, 햄, 베이컨 이런 거 너무 안 좋대요. 음료수, 여러분 생각보다 음료수가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1.5리터짜리 음료수 하나에 각 설탕이 한 48개쯤 들어간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마시면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야 돼요. 그 정도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이어트에 아까 방금 저는 개인적으로 음료수를 먹으면 안 된다. 음료수는 물을 마시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이온 음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치킨과 라면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못 참잖아요. 치킨은 못 참잖아요. 라면도 한 입을 먹어요? 한 봉을 먹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야 될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다 시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이어트 포기하고 나 너무 살을 많이 안 찌어서 건강만 잃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싶군요. 그래도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 네. 이런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은 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 삶의 이치는 반대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항상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요, 선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이 많아요, 못생긴 사람이 많아요? 못생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이 희소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 예쁜 사람이고 한 명만 못생겼으면 그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희소한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많아요, 철이 많아요? 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천지 빽깔이에요. 근데 철이 딱 하나만 있어. 그럼 뭐가 귀해요? 철이 귀한 거예요, 철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요, 수가 적어요, 항상.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 해수관 집사님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아까 그런 희소성 때문이죠. 이거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썼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형제 중에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죠. 근데 유다가 쓴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 서신을 받은 사람들, 유다 서잖아요.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 문화를 잘 아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 또 외경을 인용한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외경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의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식은 있다 생각하고 쓰는 것들인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요. 이 서신서들을 쓰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교정해주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3절 때문에 쓰려다가 3절 같이 다른 글을 쓰려다가 이 글을 썼다고 기록해요. 우리 3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지금 그렇죠? 지금 구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그동안 몰랐어.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보니까 진짜 구원자였구나, 이거를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태어난 건 아닙니까? 그걸 쓰려고 하던 차에 근데 보니까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김경만 집사님,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승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승현이가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나 가족이니까 그래도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강도를 만났어요, 김경만 집사님이. 근데 내가 결혼에 대해서 막 편지를 써요. 결혼을 하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위로해주는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먼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필요를 느끼고 그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조용히 들어가지고 옆에 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정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다가 교정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들,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11절 삭슬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음식을 탐하는 자들,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다는 거 알아요. 유다가 막 화가 난 게 느껴지죠. 이런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이 이제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에녹 1서라는 외경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에녹 1서 처음 들어보셨지? 보셨죠? 들어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외경이 있으니까 이 외에 우리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서들 중에 이런 외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사탄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을까? 그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듯이 천사도 그렇게 인격체로 만든 것이죠. 로봇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제 알렉산더 포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밝은 색만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데는 그림자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야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거야? 오늘 아침 오전 설교에서 빛을 나타내는, 선함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존재가 허용됐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말은 어디에 나와요? 이 말은 성경에 원래 없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제 우리의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하나 있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으나 루시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사실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본문 아시죠? 그게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 성경에도 루시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단어가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옆에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 하나님 옆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천사장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8절 9절로 가면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는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절 한번 보셔주시겠습니까? 여기죠.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이 말.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시체에 관해 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싸웠다, 천사가. 이거는 정경에는 없는 얘기고, 이제 이 여기를 인용해 쓰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데려가셨죠. 그 외에는 사실 기록이 없는 거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데려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본문들은 지금 외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들이 정경으로 들어와도 되느냐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본질은 뭐냐? 거짓 교사들이 사탄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은 정말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녹일서와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건데요, 방금 제가 이제 말했던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유다서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지금 거짓 교사들처럼 잠에 드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고개 숙이고 지금 거짓 교사들처럼 잠에 빠져든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첫 번째는 뭐냐? 18절을 보여주세요. 정욕대로 행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는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비방하는 자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포털에 보니까요, 요즘 한국과 미국에 매독 환자가 늘고 있대요. 매독은 언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 나쁜 성관계를 했을 때, 그리고 성처나 아픈 부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성애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유튜브 보면 저한테 댓글이 아주 심각하게 달리죠. 안 보일 테지만 보면 저는 근데 두렵지 않아요. 달면 저도 달죠 뭐. 동성애 때문에 성병이 늘어난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됐습니까? 그 코로나 처음 확산되는 시점에서 여러분 터진 게 뭔지 아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코로나가 딱 확산될 때 딱 터진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이태원에 있는 헌팅포차였어요. 그 헌팅포차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여러분? 술 먹는데요. 술 먹는데. 근데 그냥 술 먹는 게 아니라 헌팅하면서 술 먹는데요. 헌팅이 뭐예요? 처음 본 여자, 처음 본 남자를 사냥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술 먹고 놀고 그러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이랑. 여러분 거기서 진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헌팅포차 다니시는 분들이 또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출발 자체가 잘못돼. 나는 여자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강단, 여자를 꼬시러 가고 남자를 꼬시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름에 터진 게 또 있어요. 기억나세요? 수영장 파티. 강릉에 무슨 리조트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다 술 먹으면서 막,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또 그런 거 나쁜 짓 하는 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욕에 휩쓸린 짐승 같은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욕 안 먹으려고 나만 나쁜 놈들을 지금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마약 때문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명문대생들, VIP들만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회원들이 되면 유명 호텔들을 좀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고 또 백화점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막 서로 스카이 출신들이, 스카이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막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했어요? 마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욕망이 참 추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그렇게 그런 문화에 금방 노출됩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는요 홍대랑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홍대가 우리나라 최대 클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거기 가면요 물뽕 정말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물뽕 들어보셨어요? 마약 그거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조금 5년 후면 접하게 될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제는 정말 악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단들이 하는 것이라요. 쾌락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 광주에 있을 때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르려고 막 카톡으로 보내고 그래요. 그러면 막 역겨워요, 진짜. 이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성경은 분명히 이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술 먹는 자리로 누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안 돼요. 거기 가봤자. 그냥 안 가야 돼요. 이건 하지 마세요. 저 혹시 지나다니다가 저랑 마주치면 그냥 제가 사람 치고 만난다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진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아까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느냐? 언제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분열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때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봐요. 어떤 사실은 팩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입으로 전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팩트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있는 사실 자체가 사실이죠. 이 필터를 거쳐나가는 거고 내 해석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어떻게 더 크게, 더 기쁘게, 다른 사람이 잘한 걸 더 칭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못하는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시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생각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 말을 나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말 못하겠으면 집에 카톡으로라도, 목사님 오늘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목사한테 이러겠어요? 아, 내가 오늘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야죠. 그게 건강한 교회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지체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이미 교회의 일정 부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든 그것들은 안 좋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랑 상의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으면 목회자랑 상의하세요. 저희들은 잘 말 안 하니까. 그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셔야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쓰십시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랑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못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뭘 먹으면 저렇게 되나? 나는 저거 안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되나? 주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는 거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너무 수식하는 단어가 많죠. 근데 여기요,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지키라, 이게 동사예요. 본 동사가 지키라예요.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수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도 아침에 번역 문제 하나 지적하셨는데, 나는 헬라어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엉망이에요. 이 지켜라, 이게 본동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해. 그러니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나? 아까 아침에 설교하셨잖아요. 주님의 빛 안에 거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 다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 퍼먹으면서 주일에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 자신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 이 20절 보여주십시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라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면서 지켜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방법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약속해줘요. 그죠? 세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걸로 믿음을 세우고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를 딱 세우고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딱 세우고 있으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흔들리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인간의,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다고. 난 왜 이렇게 갈대지? 부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바람이 불면 또 흔들렸다가, 그죠?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라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도 이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몇 분 기도하세요? 밥 먹는 시간 빼면 168시간 중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넘어지고 욕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아까 박 목사님도 공황장애 걸리고 나서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기 낳는 엄마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라니까. 한국교회가요 무너지는 이유가 이 기도의 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큰 교회들이요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 특공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수미 집사님인가요? 성도님인가요? 아무튼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생 연예인으로 살면서 밤 문화를 안 좋아했대요. 밤에 나가면 막 공황장애 걸린대. 그래가지고 밤에 한 번도 안 나고 아침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답답하대. 그래가지고 맨날 뭘 마셨어? 술을 마셨대. 근데 교회를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끊어지니까 그 김수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하와이에서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에 이제 40일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뭐 아직도 힘들다니까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쳐질 때까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라니까. 그럼 제가 우리 이복순 집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금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조성훈 집사님 담배 끊으라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요. 다는 못 끊으면 죽으니까 한 끼만.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안 할래요? 그래.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런 자리가 계속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부탁드린 게 뭐예요?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여러분, 내가 밥 사달라면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밥 안 사줘도 돼요. 살만 쪄요, 맨날. 영양 과잉 시대 살아요, 우리. 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금요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꼭 나오셔라.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라.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요, 안 바라요? 그럼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바래요? 안 나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바래야 돼요. 그러면 바라면서 안 나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조금 혼잣말 한 번 할게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밥 사주지 마십시오. 명절날 선물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저는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니까요. 은미 집사님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밤새도록 설교를 여기서 계속 할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말씀 왜 듣는 거예요? 귀 즐거우라고 듣는 거예요? 말씀 왜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다시 부를게요. 은미 집사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오겠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들었어요 다. 자, 50명 40명 들었어요. 이번 주 안 나오면 이제 진짜 두드러 패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너무 잘 아는 진리잖아요. 168시간 기억하시나?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여기서 내가 몇 분 기도하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요. 여기도 분사로 되어 있어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looking for 이제 영어로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waiting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looking for 이렇게 뭔가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그 무너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총에 맞았어요. 근데 누가 나를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나를 구해주러 와. 그러면 지혈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가 사막 한가운데 총에 맞았어. 그럼 그냥 자지. 그죠? 계속 더 고통만 당해서 나는 그냥 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요. 근데 소망이 없어지면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생.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영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톨스토이 책을 보면요, 이제 러시아 형벌이 나오는데요. 죄수 하나가 시베리아 벌판에서 동토잖아요. 거기는 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삽으로 앞에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그럼 뒤에서 죄수 한 놈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다 묻어요. 다시. 그럼 또 앞에 가서 또 한 놈이 또 파요. 그러면 그 뒤에 놈이 다시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대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새싹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씨앗 심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땅을 파는데 심지어 그 다음 놈이 묻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벌을 받는 거죠. 이번에 제가 보는데 미국에 이런 감옥이 있대요. 완전 최신식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480개인가 600 몇 개인가 있대요. 실이. 근데 다 독방이야. 거기는 가명 없는 종신형 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최신식 시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소망이 없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에게 소망이 없는 형벌을 주는 거예요. 시설이 얼마나 좋으면, 시설이 안 좋아도 푸세식 화장실에서 두드러 맞고 살아도 내년에 나갈 수 있다는 기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 안 되죠. 기대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없어지면요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야 돼요. 빨리 일어나. 빨리 깨워. 빨리 깨워. 이제 들으면 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우리 경만 집사님 맨날 물어보죠.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너희들 안에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이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나는 정말 멋진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무 여자랑 결혼 안 해가지고 정말 멋진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친구는 나는 돈 많이 벌어 성공할 거야.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욕망이 생겨요. 그건 별로 좋은 소망이 아니에요. 나처럼 어려웠던 아이를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나처럼 힘들지 않게 살게 해줘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만족이 보람이에요. 보람. 그 보람을 느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아직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소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소망 없이 사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뭐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적어도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살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공부 못할 수도 있죠. 그거 다 재능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럼 세상에 한 98%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공부를 못하면요, 내가 잘하는 걸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평전들을 읽어보니까요, 다 죽을 때까지 소년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년 같은 꿈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 윤순달 권사님이 했던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새벽 제단 쌓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소망입니다. 그러죠. 소망이 있잖아요. 다리가 움직이는 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지 마시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있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쓴 교회 안에 유다의 편지를 받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거짓 교사들처럼 방탕한 것에 욕심에 나를 내주지 않게 하시고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열을 일으킨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나를 자신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도 귀한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세상의 풍속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말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하며 자비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일단 약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물리시고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악한 영, 사단의 영,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주님의 자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정말 40일 금식해서 안 되면 또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해서 안 되면 또 40일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그쳐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김영식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료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완벽하게 영세포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유정남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있어 예전 넘어서 우리 쌍지녀 또 우리 연수동사님 자녀들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온전히 잘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나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박유정 집사님 아이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예수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날 주셨던 귀한 말씀들 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 부탁드려요.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있어 좀 늦게 올리거나 그런 날이 있으면 그냥 한 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가면 또 설교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간추려서 올리는 거니까 잘 혹시 늦게 올라오면 오늘 안 올라왔으니까 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한 장씩 그냥 매일 가는 거예요. 하루만 빼놓고 매일 가는 거예요. 주일만 빼놓고. 그러니까 한 장씩 읽으시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구 모임 매번 한 번씩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실 부탁드리고 또 하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님 네 분,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님의 이정희 만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또 박강아 목사님, 김학섭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주에 정말 반 걸음씩만이라도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특별히 우리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잊어버린